말씀을 나눌 때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끝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해방시킨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만을 데리시고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귀신에 들린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거 다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예? 하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불에도 자꾸 몸을 던지고 물에도 빠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아이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어둠의 영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귀신들은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를 보면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어른도 줄지만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예?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분석해 보면 인구가 주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유치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또 이 세상 풍조가 교회하고 안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와요. 그냥. 왜? 재밌으니까. 먹을 거 주지, 놀아주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우르르 와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 리아카 끌고 북치면서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 소리 나니까 애들이 쫓아와요. 그냥. 전도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자, 교회에서 주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간식 뭐 주는데? 아이, 나 싫어 그거. 어? 교회가 재밌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아멘. 지금 왜 교회들이 쇠하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이러냐? 보이는 이유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악한 것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모든 성도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잘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제일 중요한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돈 버는 전쟁, 생존 경쟁보다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 좋은 대학 가려고 경쟁하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애가 귀신이 들렸으니 어릴 때부터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막 뛰어들고 물에도 막 던져지는 그 아이, 수시로 위험에 처하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구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 게 분명한데 그 많은 오랜 수고가 허사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들은 놀란 소문들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거기에 9명의 제자만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나머지 9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 그래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줄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러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어떡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안도의 숨을 쉬며 이제 기다리는데도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9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파송한 전도 여행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귀신아 나가는 거예요. 되네? 병도 치유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 이걸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2명이 한 조가 돼서 둘씩 나갔을 때도 전도여행을 할 때 이런 성공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9명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9명. 2명도 아니고 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귀신 하나 좀 쫓아내는 거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은 죽 먹기예요. 예? 누워서 떡 먹기예요. 데리고 오세요. 자, 동지들, 우리 오늘 한번 멋지게 실력 발휘해 봅시다. 그동안 심심했던 차에 잘 됐네. 자, 우리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내 줍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시다. 9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 탁 임했다가 진땀을 빼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과의 사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에 의하면 이번에 그들이 대면하는 이 귀신은 이전의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귀신도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악한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종류는 이전의 것과 다른 강력한 더 악한 귀신이었고, 그런 귀신은 기도에 따른 것으로는 쫓겨가지 않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의 무장과 헌신이 턱없이 부족한 채 이전의 경험과 실력으로 또 쪽수를 믿고 안일하게 자만하게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전에 성공적인 경험을 했어도 나름 자신의
자신감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해도, 예? 영적 전쟁은 내가 잘나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그 자리에 충분한 기도가 전제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아멘. 기름 안 넣고 차가 못 가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헌신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는 더욱더 기도로 자기를 무장하고 서로를 중부함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먼저 결박을 당해서 쫓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울 때 야, 사람들 많이 불러와.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강한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9명의 제자들은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귀신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와 실패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갔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예? 귀신이 안 나가니 제자들은 이제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때다 달려드는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변론에 휘말리게 돼요. 변론은 말싸움인데 제자들은 말싸움으로 서기관들 못 이깁니다. 아주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며 방해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 그분의 율법을 잘 알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아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예? 경건의 멋진 모양, 율법을 알고 옷도 멋있게 입고 말도 잘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모두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보면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가진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주의종도 많고, 경건의 모양은 번쩍번쩍 하는데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간에 싸움질만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싸우냐? 교회에서 고소 고발 같은 거 엄청 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한대. 아니,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왜 싸우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렇게 조아리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급해야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거기에 몰려와 있던 큰 무리 군중입니다. 군중과 무리는 뭐냐? 우르르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르르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우르르 몰려와요. 그 교회에서 뭐 오늘 콘서트 한대, 우르르 몰려와요. 예? 뭔가 먹을 거 주면 원하는 거 있으면 우르르 와요. 근데 원하는 게 없거나 다른 바쁜 일 생기면 우르르 떠나가 버리는 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만약에 1억 원을 풀어요. 자, 오면 당신 뭐 100만 원씩 줄게요. 왜 안 오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르르 오는 이 무리, 비록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딱 놓고 열심히 자, 귀신아 떠나가라 씨름을 하니까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대. 가보자. 귀신 들린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 아이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경련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쌍해. 또 그 아들의 아버지는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을 졸입니까? 그러나 무리에게는 그 모든 게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흥미거리, 구경거리,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야, 쟤 좀 봐봐. 흥미거리, 구경거리, 이야기거리. 예. 만약에 자기 집안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의 집 일이니까 그냥 구경하고 떠들고 좋아라 하다가 그러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재미없다 즉시 떠나가 버리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무리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자, 그렇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변론을 하며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최악의 상황,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이다 전부 이제 달려오고, 너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냐 물으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이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외치시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믿음이 없죠. 아무 힘이 없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모여있는 큰 무리 군중 믿음이 없어요.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서기관들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언제 감동받으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 백부장처럼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주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군사와 용사로 삼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멘. 예수님이 좋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문제의 당사자인 아이를 데려와라 명하심에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막 그냥 경련이 일어나요. 간질병처럼 거품을 물고,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서 막 뒹굴고 거품을 쏟아내고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서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내가 힘이 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당황하지 않느냐? 마귀의 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알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 짓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마귀의 또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알고 한계를 알아요. 아무리 네가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아멘. 예수님 이 권세 앞에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별짓 해봤자 그래봤자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부터야? 어릴 때부터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당신의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런데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믿음의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다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할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뭐냐? 일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의 요청에 화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은 딱하죠. 주님이 그래 불쌍하다 도와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대신에 주님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옛날 버전이 더 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된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능력이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정신 번쩍 차리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는 즉시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예?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첫째 나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예?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참된 믿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역설, 긴장이 있어요. 내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내가 안 믿으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내가 믿나이다. 근데 도와주세요.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의 도약과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믿음, 말씀을 받는 당신의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만약에 안 나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찾지도 않아. 세상 방법을 찾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왔더라도 구경을 하려고 왔다면, 무리처럼 구경이나 하자, 또 서기관들처럼 논쟁이나 하려고 왔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왔어도 다른 목적으로 왔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조건적이며 뜨뜻미지근한 믿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아유, 이제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해볼까, 이런 믿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선언하셨고, 이에 아버지는 새롭게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제 뭐라 하냐?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
예, 바로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하겠나이다. 도와주세요.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만 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 없이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마지막 때는. 왜? 점점점 더 요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잖아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중요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또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는 거는 요동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북한이 우리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 단지 안보 때문에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당장 기름값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벗어나지 못해.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깨어나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졸음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가면 사고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마음에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러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전진합시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길. 악이 창궐해집니다. 점점 영적 전쟁 치열해집니다. 교회들이 잘못하면 쓸려가요. 믿는 자들 막 넘어집니다. 지진이 나면 내진 설계 안 된 건물 다 무너집니다. 싹 무너져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변화될 때예요. 지금 심으셔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때 저도 설교하는 거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딴 데 가 있으면 딴 소리 듣는 거예요. 야, 요즘은 이게 뭐 건강에 좋대. 그러면 그거 먹어야겠다.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접하면 세상 따라가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맞아요 시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십시오. 아멘. 내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싸웁시다. 귀신 들린 아이처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두면 죽어요. 건져내줘야 돼요. 그 아이를 버리면 안 돼. 귀신 들렸으니까 에이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우시는 이 자리에서부터 승리하고 승리의 승리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